이 시간에는 27강 2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의 터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신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잊게 되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방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는 이렇게 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허물이란 옆으로 미끄러짐이라는 뜻입니다. 범죄, 위법, 넘어짐 이런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이 룰이라고 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규칙은 이 선을 그어서 넘는다든가 밟는다든가 미치지 못한다든가 하였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량을 가지고 뛰었던 선수들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다든가 밟는다든가 넘지 못하든가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그어놓은 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맨 꼴찌에 왔더라도 통과한 사람을 이긴 자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 선수, 자 이제 육상 선수가요 달리려고 하였을 때 그 스타트 그 신호를 알리지 않습니까? 신호를 알리기 전에 출발하는 것도 위법이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 선을 딱 그어 놓으셨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진 거예요. 옆으로 미끄러진 것, 가야 할 정도를 벗어나서 이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죄의 결국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도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단절,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우리의 과거의 신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며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한 받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언제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무엇을요? 저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죽음 너머의 영원인 것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신 참 신이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또 머리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온 전 존재적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 존재적으로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저주의 불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방향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요? 죽음의 순간까지 또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법과 거듭난 속사람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소욕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 싸우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영원한 세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계속 영원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잠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딱딱 끊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요, 크로노스라고 하기도 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제 그런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에 탁 와서 아주 정말 이 화살을 쏘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조준에서 10점짜리에 딱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빗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딱 화살처럼 마음에 꽂혀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세계, 그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호련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이 카이로스의 사건이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는데 7일째 되는 날도 닷새째 되는 날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여섯째 되는 날도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흐르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계속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현재적 의미로도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더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행복할까? 이러한 끊임없는 우리 안에 욕망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자랑거리, 나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어떤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자랑거리가 덧대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경우도 많아요. 이게 전부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의 이기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악한 그 사탄은요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뿔 달리고 흉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 생각을 통해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 생각을 뭐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과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이 우리의 인격 속에 착상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생각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속에 그 생각이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행동은 선한 것일 리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한 생각이 자기의 인격이 되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높임받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조종을 하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를 바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본성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질상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의 발도장만 찍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 아니,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과 본체와 본성, 여러분 다 같은 개념이에요. 본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죄가 전혀 없는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셨다. 그래서 본질과 본체와 본성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이 더러웠던 것 분별하게 되어 있죠. 분별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었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머리로만 안다? 이것은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삶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적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신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이 본래적 형상은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누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삼위일체적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라고 한 것 같은데,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앞부분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과거에, 현재는 성도라고 불리우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요, 교회요, 신자라고 하지만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게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이거 아니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의 흐름이 단절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불변하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께서 이제 완성이 되어질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하늘로 가셨던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완전하게 다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잠깐 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몇십 년, 죽은 지 몇십 년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일순간인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토막토막이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셨는지 시편 103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하신 분, 긍휼하신 분.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내도록 연약한 우리들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모델이 되셨던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본래적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 역할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아이들을 보면은 조금만 뭘 잘못하면 금방 불러가지고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큰 손녀딸이 뭘 좀 이랬어요. 근데 그 금방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다그치려 들면 아이들이 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네, 감정을 좀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서는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자주 경책해요. 그냥 내 눈에 안 맞으면 그냥 바로바로 막 직사포를 쏘잖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바로 지적질을 당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노하셨다. 무섭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어요. 계속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도 계속 참고 계신 시간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은혜로우신 분이구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전가되어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쉽게 분노를 바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의 태도들, 방향성들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죠.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만약에 죄의 값을 갚으셨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누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죠.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옛날 것까지 마치 그 철진한 옷들 옷장에다가 캐 이렇게 옷을 개켜 놓았듯이, 그리고 그거 다 꺼집어내듯이, 여러분 다툼 있을 때 보면은 막 과거에서 신혼 시절서부터 뭐 아이 낳았을 때부터 막 산 연수만큼 그거 다 들춰내서 싸우곤 하잖아요. 네, 앞으로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12절에서 14절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동과 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참 그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저희 부친을 통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이해, 인식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진실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꼭 실천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약속은 보증수표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사실이겠지,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좋은 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 폭행을 당하고 가학을 당하고 그런 아버지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고생을 지지리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구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변증을 했죠. 그렇죠. 저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모태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할 그 가문에서 그런 믿음의 가문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랬지만,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육신의 그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일단 오래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재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돌아가시게 되고 또 해줄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같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육신의 부모와 같이 그렇게 뭐 변덕스럽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또 감사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다시 성경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있는 말씀 103편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뭐 다는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만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다.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과정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대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값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하여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의에 대하여. 끊임없는 아주 그냥 지독한 이 죄성이 있거든요. 자기 의가 있거든요. 내가 옳다 하는 막 그거 하나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일으킴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후에 다 살아나요. 영생,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다 일으킴을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어둠 가운데서 빛과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 그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졸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에이, 무엇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뭘 해야 천국에 가는 거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간다고? 그리고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 세계를 열어 보이셨고요.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는 이 교만한 자, 죄 가운데 벗삼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세계가 감추어진 세계이다. 그래서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돌아온 주일서부터 사도신경에 대하여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거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지금 이제 통치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보좌,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의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세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요,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또 실제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간직하고 감춰두지 않았어요. 증거하였고 입술로 증거하였고 글로써 나타내었고. 자, 그러면서 오는 여러 세대, 이게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왜 믿음을 요하셨다고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환산이 되지도 않고 지불할 수도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종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잖아요.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래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갚을 수 없는, 당대에만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어지도록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존재 자체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요즘 그 송경민이라고 하는 CCM 작사 작곡 많이 하신 듯한데 그 분의 그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그런 그 찬양이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오. 은혜라고밖에 달리 말할 게 없어요.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걸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란 주는 자 편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줄까 저 선물을 줄까? 선물을 그 주시는 분이 본인이 주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선물이고요. 그 이유에 대하여 왜 이 선물을 주셨는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이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아주 제 10대 때 세계적으로 뭐 대단했었죠. 그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빵도 나눠주고 뭐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는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행렬을 아주 생중계를 했죠. 대단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장례 치르는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해 보았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온 세계인들이 열광할 것인가? 베드로의 죽음은 어떠했죠? 야고보는 어떠했고요? 바울 사도는 어떠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그 최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뭐 죽은 다음에 뭐 넓은 묘지 쓰고 비싼 데다가 뭐 그거 뭐 풍수질인지 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뭐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덤 없으면 어때요? 흔적조차, 우리는 이 땅에서요, 흔적조차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 티끌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우리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더 목마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분이 가셨는지는 안 가셨는지 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이후에는 알게 되겠죠. 자, 마더 테레사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천국에 보니까 마더 테레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분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고 막 후원금 받아가지고 한 정도가 아니, 이 마더 테레사는 후원금을 이제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전 존재물로 쏟아 부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상이에요. 네. 너 어떻게 천국에 왔냐? 난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왔지. 몇 채나 팔았는데? 나 10채 팔았는데. 그러면 또 재벌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해봐요. 에게 고작 10채를 바쳤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100채를 바쳤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죠? 다 상대적인 거라고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 못 가요. 그렇게 해서 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시려고요.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이 아니에요. 죄가 뭐냐? 내가 신처럼 살려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다가 아주 업신여기며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나요? 그런 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다. 인간이 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도 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볼게요. 이게 뭐죠? 타락한 천사장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요. 나를 만드신 이유를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선,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선이라는 개념은 뭐 어디 밥 퍼주고 뭐 집 팔아서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접붙임 바 되어 그 은혜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님이 맺히셨던 열매를 우리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이 막 헛나가요. 제가 어제 한 3시 넘어서까지 말씀 보고 하느라고 아침에 6시 일어났거든요. 지금 제가 해롱하롱한데 그래도 말씀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지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부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막 많이 해야 하나님 일 한 것처럼 생각하고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오예요. 너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 이거예요. 너 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 걱정하지 말고. 응? 내가 다 너에게 다 줄게. 다 네 거야. 응?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뭐예요? 내 거 갖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내 거는 제한돼 있잖아요. 쓸수록 물질도 쓸수록 어떻죠? 자꾸만 바닥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죠?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아침 방송 위에서 나오면서 그 길가에 있는 뭐 꽃들, 풀 이런 걸 보면서 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것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저에게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10절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과 행함은 이 손바닥 양면과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요?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신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이 믿는 자들 속에 전가가 되어 그 충만함으로 계속 예수님이 맺히셨던 열매를 우리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과거의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분은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다 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이 맺히셨던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우리의 전 삶이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